아니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고 박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듣기로 이렇게 강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박종문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되기 40일 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식도 좀 하시고,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은 게임도 자제하고 웹툰도 자제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드라마 좀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 연합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쪽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강치훈 목사님께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유했습니다. 제가 권유해서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애 취급할 때 가장 싫어하죠. 부모님이 나를 애 취급할 때. 그럴 때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빡치죠. 굉장히 빡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애 취급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옆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얘기 나누고 핸드폰 보는 건 애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애 취급이 아니라 어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제 설교는 짧아요. 네, 한 30분 안에 끝납니다. 집중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설교는 짧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어떤 어린 친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믿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 실제 인물인 걸 믿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히 믿지요. 너 왜 믿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 TV나 영화에 나올까?
아직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TV나 영화에 나오는 거야. 조선왕조 실록이나 훈민정음, 난중일기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는 거야.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도 실제적인 기록이 있다면 너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경이요? 아니, 성경 말고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그 역사적인 기록을 먼저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타키투스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파블로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입니다. AD 56년에서 120년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 후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도덕성,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로마 제국의 타락과 전제 정치에 대한 비평으로 유명합니다. 이 타키투스가 기독교에 대해 언급한 로마 비기독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가 쓴 연대기라는 책 15권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라고 라는 자에게서 이름을 딴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15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미신은 유대에서 발생하여 로마에까지 퍼졌으며 로마에서 혐오스러운 악습으로 여겨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은 잔혹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으며 심지어 정원에서 등불처럼 불태워졌다고 묘사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역사학자이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그의 저서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AD 37년에서 AD 100년까지 있었으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유대 고대사 18권 3장에 보면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람이기보다는 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따르게 했으며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이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곧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런 일들과 그 외에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그에 대해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임을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허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3장의 내용도요.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3장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 좀 이상하다. 좀 아닌 것 같은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셨나 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본문과 다른 사복음서 본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7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요, 두 명의 강도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했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성경이 지금 오류를 일으켰습니까? 왜 다를까요? 분명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두 강도가. 근데 누가복음은 뭐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시간 순차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간 순차성입니다. 성경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 맞는 겁니다. 다 맞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맞고 누가복음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지만 누가는요, 나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경에 변화가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한 강도는 자신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그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두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며 죽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한 강도와 같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봤지만 이 강도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강도의 죄목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죄목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지 않는 이 강도를 기억하셨다는 것.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한 강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 목녀로 수고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목원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청소년부 학생들 앉아 있지만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의 학생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면접 보는데 내가 면접 보는 그 회사에 갔을 때 면접관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나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을 기억합니다. 쇠 빠지게 자식들 키워서 결혼시켜놨더니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하는 자녀들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저의 사역을 기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제일 컸네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한 강도를 기억하셨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제가 1편, 2편 다 봤는데 영화의 참가자들은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화의 참가자들은 모두 다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1등이 되면 456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쓰레기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쓰레기로 여겨. 너희들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아? 너희들 사라진다고? 아니야. 기억하지 않아. 너희들은 쓰레기야. 그러면 세상은요, 돈 없고 빽 없고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여깁니까?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 생각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양육방식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도 돼. 적자 생존입니다. 세상은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없고 빽 없고 권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론 쓰레기같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발 하라리.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를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과 과학의 힘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려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란 생명공학, 사이보그,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을 통해 슈퍼 휴먼이라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불멸하고 행복하고 신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 70억 사람들은 초인간들이 만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조종당하며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유발 하라리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야,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다 꿰고 있지? 하고 제가 놀라움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AI와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며 쓸모없는 인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빽 없고 권력이 없으면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요, 기술이 없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쓸모가 아니라 그냥 살아 있어주는,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정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의 강도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이 강도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했지만 정말 계획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학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또 결혼에 대한 고민,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질병의 문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민들을 만날 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강도처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반복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낙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며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